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두 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사울이 완전히 기운이 다 빠져서 쓰러져 버린 그런 내용이죠. 어떤 내용을 들었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내죠. 근데 이건 사무엘이 아니라 악한 영입니다. 사무엘의 영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나올 리가 없죠.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이 죽는데 왜 그들이 왜 사무엘과 같이 있겠습니까? 좀 이상하죠. 어쨌든 이것은 이제 사무엘의 영은 아닙니다. 악신이죠. 그래서 오늘 전체 내용을 사무엘상 28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보면 블레셋 군대가 수넴에 진을 칩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진을 치니까 사울은 극심한 두려움에 빠집니다. 뭐 하나님이 믿어져요. 뭐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꿈으로도 우림과 둠밈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께 어떤 한 응답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이 갈급함에 최고의 갈급함에 빠져버린 거예요. 불안이 극도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 절망한 사울은요, 자신이 쫓아냈던 그 무당 박수들, 이들한테 찾아가게 된 거예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로 가자. 그리고 밤에 몰래 변장을 하고서 이 여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지금 너 나를 죽이려고 하냐? 사울이 무당들을 다 지금 죽였다. 내가 또 이런 짓을 하면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런데 딱 요청한 그 얼굴을 보니까 그 명령을 내렸던 사무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겁을 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내가 없었던 걸로 해줄 테니까 사무엘을 빨리 불러달라 한 거예요. 그 사무엘이 자신에게 기름도 부어줬고 사무엘이 잘못을 지적을 했지만 그러면서도 달게 들었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늘 옆에서 올바른 말을 해줬던 그 사무엘이 이제 죽고 없으니까 신접한 여인한테 가서라도 뭔가 답을 듣고 싶어 했던 거죠. 이게 바로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이 사무엘이 올라와요. 땅에서부터. 이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 거짓의 영이죠. 사울의 죄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아들들이 내일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라는 다윗에게 넘어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울은 사무엘의 예언을 듣고 이 악한 영의 예언을 듣고 두려움에 혼절하고 쓰러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그래서 신접한 여인이 이러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차려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송아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겨우 먹고서 억지로 먹고 밤중에 일어나 절망 속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28장의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궁지에 몰린 사울은요, 이 척결했던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사무엘을 다시 불러올리라고 합니다. 사무엘로 가장한 악신이죠. 이 악신이 전쟁에서 이 사울이 어떻게 될 거다? 죽을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패배할 거다. 이 저주를 다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완전히 절망하게 됩니다. 사울을 떠난 자의 최후는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최후는 어떠냐? 하나님을 떠난 자의 최후는요, 회개치를 않아요, 일단. 사울은 회개를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만을 찾아 헤매요. 자신의 문제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어디로 가냐? 문제 해결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찾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게 유일한 문제 해결처 방법인데, 회개는 안 하고 문제 해결만 찾다가 스스로 멸망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오늘날의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과 같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그게 바로 뭐냐? 사울이 오늘 찾은 방법들입니다. 사울은 어떤 방법을 취했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뭐냐? 우림과 둠밈을 찾았어요. 근데 에봇을 찾았는데 그걸로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선지자한테 물어봤는데 선지자도 응답이 없어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당한테 찾아가죠. 무당한테 찾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인간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영적 문제는요, 지식과 돈과 권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해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이 직책이 뭡니까? 왕이잖아요. 왕이면은 못하는 게 없잖아요. 왕의 권력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 바로 인간의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총동원해도 인간의 영적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임을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어떤 게 찾아오냐? 완전한 좌절이 찾아옵니다. 왜?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는요,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주받게 되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땅의 것으로는 해결 방법이 없거든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 회개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회개치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자백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2절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어떤 내용입니까? 제발 회개 좀 하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죄악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왜 죽음의 길로 가려 그러냐? 내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고통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거든요. 회개치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회개치 않으면 어떤 문제가 와요, 이제? 악신의 괴롭힘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거짓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마귀의 자녀예요. 떨쳐낼 수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도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신의 괴로움이거든요. 복음을 못 듣게 막고 있어요. 악신이. 완전한 좌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첫 번째, 하나님 만나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주 간단 명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담대히 외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심이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화목제물 되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의 풍성함만이 속량 곧 죄사함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속량만이.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때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뭐 할 때? 회개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해결하시냐?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리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오셨냐?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으시기 위해서요.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궁지에 몰린 이 사울은요, 별의별 수단을 다 써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죄사함을 받지 못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문제는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리시고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이 고통에서 해방받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울의 우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사울과 같이 고통당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불신자의 이 상태를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